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진심으로 초대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또 벌써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사명, 이 전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늘 일방적이고 무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가 잘못되면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전도는 복음은 일방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잘못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례하기 짝이 없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설명하면서 주관적인 자기 생각들을 설명합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은 이렇게 무례하지도 않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로봇처럼 선택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고 다음에 하지라고 미룰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약속,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사람들은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급하게 빨리빨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되는 일이고 더디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방적이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전도는 내 욕심을 담아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급하다고 무례하게 또는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함부로 막 전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없이는 전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으면 전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대요.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 내가 하는 전도의 말, 복음의 말, 내가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 사랑 만났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알거든요. 내가 만난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순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 어떤 기술이 없고요. 거기에 자기 욕심이 없고요. 계산적인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의무감이 없고 인간적인 동기가 섞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초청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담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존재로 알고 늘 언제나 그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죠. 미국에서 활동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과 그분의 저서들을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귀하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제 마음을 참 울리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메모해 놓고 가끔씩 읽어보는 그런 글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아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많이 알고 그런 것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저 사람이 뭘 얼마큼 아는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저 사람이 얼마큼 똑똑한가, 많이 아는가, 공부 많이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모디 목사님은 어떤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설교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멋진 미사 어구를 담아서 말을 멋지게 해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만나고 싶은 것은, 설교자를 통해 만나고 싶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외모나 내용들을, 그리고 많이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초청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러 일들 속에 바울은 이야기들 속에 사랑 없이는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전도할 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심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움직인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누군가 교회로 초청할 때 그들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진심의 언어가 쏟아지게 되죠. 이 진심의 언어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빨리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그 사랑을 만나서 나에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처럼 서로 따뜻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라고 말해요. 서로 말할 때, 서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형제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처럼 따뜻하고 순수하고 그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전혀 주님의 입을 모를 때,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진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의 마음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진실의 마음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처럼 대해라. 나의 혈육같이 대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들은 완벽한 설교, 성경 지식 이런 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떤 멋진 말로 설득하여 그를 어떤 행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손가락질 당하여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살짝 와서 필요한 물을 떠갔던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가십니다. 가셔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그냥 혼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지 주님은 알고 그에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진짜 예배자를 만나고 그리고 진짜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진심의 말을 담아 그녀를 대할 때 그녀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말을 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진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였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좀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만난 예수 나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말해 주지? 그런데 다른 말 할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 너도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너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고쳐 주셨어.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라는 일들이 진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전도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늘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내 마음,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로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르지 말아야 되죠. 열심 품어야 되죠.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를 섬겨라 그래요. 주를 섬겨라.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 자신의 영적인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열정과 헌신이 어디로 향하여져야 되냐면 주를 섬기는 것에 향하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하는 말이 뭘까요? 주를 섬긴다 하는 말은 주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을 돕는 일이에요. 어떻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도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내가 주님을 돕는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도우십시오. 어떻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열심을 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심을 품다. 열심을 품다라는 원어를 보면 끌어오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끌어오라. 무엇이 끌어올라요?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뜨거움이 끌어올라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사랑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도우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도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지은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 담아있는 내용의 핵심이 있다고요. 그 핵심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글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토막 한 토막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하는 삶을 정비하여 어떻게 주님을 도우며 살 것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고민하며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그 글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편지를 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막 싸워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결혼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은사 사용에 대해서 교회들이 수많은 일들 속에 내 인사가 먼저다, 내가 최고다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모여서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흔들려서 우상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삶을 정비해 살아야 하는데 왜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왜 낭비합니까? 왜 허비합니까? 왜 에너지를 그런 데 쓰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글을 쓴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말하다가 이제 바울이 화가 나서 마지막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랑하며 다닙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졌다고 자랑하듭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부득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 맡겨 주셨거든요.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에 힘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삶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아이 모이라고 읽어요. 무슨 의미인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단순한 그냥 저주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신령한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는 영적 파멸을 의미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멀어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신앙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돕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리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디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핵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거에 힘을 낭비하고 다른 거에 한눈 팔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은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사역이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너지 낭비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내용들을 통해서 모두가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돕는 일이구나. 이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야 하는구나. 다른 거에 한눈 팔고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일을 맞닥뜨리고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전도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이 전도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워할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어떤 소망? 그가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소망.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과 때를 정해가지고 이벤트처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늘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소망 중에 저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소망,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그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공급해 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손으로 대접할 일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예수? 나는 그 예수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할 때마다 우리는 저주할 일이 아니라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 너 저주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그가 즐거워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고 그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삶의 그 일들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가지고 환난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늘 언제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맨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도망칠 때,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주했으면 벌써 땅끝에 떨어졌을 것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언제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셨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좀 도웁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유가 있다고요. 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네가 주 앞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왔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날짜를 정해놓고 복음의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큼 많이 그 날짜에 오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가? 왜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바보같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대열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활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고백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 그 기억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정비해 봅시다. 믿음과 신앙 안에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